내 말씀 사무엘상 17장 50절부터 마지막 5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50절에서 58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빼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하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려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 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그 다윗이 아주 기가 막히게 그 역사의 한복판에 이렇게 멋지게 등장을 합니다. 그 우리 미리 살펴봤던 대로 다윗의 생애의 정점은 사실은 골리앗을 죽인 일이 아니었다 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우리 인생의 성공이고 자랑이고 명예가 되고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우리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아십니다. 오히려 우리는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생애 가운데 그 길로 인도하시고, 그래서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다윗은 그의 인생을 통해서 그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을 통해서 그를 떠밀고 계시는 하나님 앞으로 그가 밀려오게 되고 그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결국 다윗을 만들더라. 그게 성경이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위대한 인간이 됩니다. 그 깊은 행복, 감사, 사랑, 겸손, 이런 것들을 자기가 겪은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그가 고백하고 노래하던 찬송대로 그런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그렇게 인도하여 그런 위대한 인생으로 만드신다. 그 시작이 우리와 다를 거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그 길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만들어진 그 길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다윗보다는 훨씬 더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남의 아내를 취하지는 않았잖아요.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잖아요. 훨씬 낫지. 어려운 중에도 믿음으로 살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다윗보다 훌륭하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보고 계실 겁니다. 다윗이 쓴 시편에서 다윗이 어떻게 그 인생을 살았는가, 그 인생이 어떻게 그렇게 위대해졌는가 하는 것을 다윗의 시편으로 다윗이 고백했죠. 나는 막다른 인생의 골목으로 막다른 길로 몰렸다. 나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 나에게 어떤 희망도 소망도 방법도 없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됐다. 다만 다윗이 뭘 잘못해서만 겪는 어려움이 아니고 위기도 아니고 남보다 못났기 때문에
경험한 것도 아닙니다. 그의 한계를 상대적인 것으로 이해할 수도 없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돌아봤을 때,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그 자신의 부족함과 그 자신의 실수와 실패들이 하나님께서 허용한 그의 인생 가운데 그가 그 절벽에 부딪혔을 때, 자신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 자신의 모자람과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죄성에 부딪혔을 때 그가 마지막 한 고백 말입니다. 그의 선언, 그의 주장들, 그것들이 결국은 그 자신 인생의 내용이 되더라. 실체가 돼버리고 그 인생의 본질이 되고 성품이 되고 그런 인생으로 내가 인도받았다. 어떤 가운데 밧세바 사건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더라. 기가 막히죠.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길인 겁니다. 하나님, 내가 죄악을 저질렀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숨도 못 쉬겠는데 이 죄책감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거기서 나를 빚으시고 계신다는 사실이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나는 끔찍한 인생의 경험이었는데 하나님은 그 끔찍한 것으로 보석처럼 내 인생을 빚으시더라. 그렇게 선언하고 서 있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다윗의 시편이라고요.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십니다. 이게 쉽게 설명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진심, 우리를 향하여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그 열심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써내려 가시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 역사하신 말입니다. 그걸 무엇으로 채우더라? 배신과 수치와 고통으로 우리의 손에 죽임을 당하시는 그 십자가로 그것으로 하나님이 뜻을 이루시더라. 이게 우리는 납득이 안 되는 거죠. 그것으로 하나님은 예수의 죽음으로 이미 하나님은 영광을 받았다.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게 영광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의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의 죽음이 만드는 결과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십자가로 구원을 만들기 때문에 이 죽음이 영광인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영광을 만드실까요? 우리의 한계를 깨는 겁니다. 우리는 형통이나 무슨 행복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무슨 형통함이나 행복이 우리의 승리가 아니라 형통이라는 것은 단지 우리 한 인생의 한순간의 달콤함에 불과하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꺾으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를 판단할 수 있는 다른 잣대가 없습니다. 어려워봐야 합니다. 힘들어봐야 그때 우리는 비로소 내 인생이 무엇인지 내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지 그때 비로소 비명을 지를 때 우리는 그때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어떤 도전이나 슬픔이나 고통이나 억울함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도다. 고통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이 말의 의미를 깊음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왜 우리는 그런데 자꾸 힘들고 어렵고 세상에서의 삶이 이렇게 자꾸 위축될까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에 왜 이렇게 주눅들까요? 신앙의 삶만 얘기를 하면 저는 부족합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위축될까 말입니다. 그 후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이 있다는 것을 자꾸 놓치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 이렇게 위대해지죠. 골리앗을 죽이고 구국의 영웅이 되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렇게 다윗이 세워지고 위대해지고 영웅이 되고 그렇게 모두에게 희망과 기대가 되는데 거기서 끝납니다. 다윗의 이 고백과 그 주장이 말이에요. 그 인생에 보이는 외형의 크기가 더 이상 커지지 않습니다. 그걸로 끝입니다. 끝이기보다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이 있습니다.
왜? 내가 원한 것도 아니었는데 내가 언제 왕이 되고 싶다 그랬습니까? 저 골리앗 죽인 것도 원래 그게 내 계획도 아니고 내가 참여할 수 없는 그 믿음과 이 일을 그냥 볼 수 없는 그 성령의 감동하심이죠. 하나님의 감동하심이죠. 이 자리까지 얼떨결에 이 자리까지 왔고 이 인기와 이 영광을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데 내가 원해서 지금 이렇게 된 것 아닌데 왜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쫓겨야 되고 내가 왜 미친놈처럼 살아야 되며 왜 내가 이 고통을 이 험악한 세월에 이 부당함을 내가 왜 겪어야 합니까? 그게 뭐라고요? 다음 순서라고요. 그게 그 후에 일어나는 일들이란 말입니다. 그 후에 일어나는 일들. 예수님께서 이 배신의 길, 죽음의 길, 이 길을 걸어가신단 말이에요. 그걸로 끝이라고요? 아니요. 그 다음이 있는 겁니다. 이 배신과 죽음의 길을 건너야 거기에 예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겁니다. 죽음은 다른 겁니다. 죽음은 이 창조 세계에 있어서 죽음은 마지막이고 끝이고 절망입니다. 이 사망을 뒤집어야 되는 일이 예수께서 오셔서 할 일이었습니다. 누구도 할 수 없는 일, 예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망을 대신 뒤집어 쓰시는 거죠. 사망을 대신 뒤집어 쓰지 않으면 사망으로 결과되는 인생을 구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망을 뒤집어 쓰는 겁니다. 이 순서로, 이 단계로 들어가셨죠. 거기서 끝이라서요? 아니요. 거기서 그 다음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사망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사망으로 들어가서 사망을 뒤집으셔야 됐죠. 무엇이죠? 부활이죠. 부활, 그 자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말입니다. 구원하시고 복된 인생을 만드셨는데 우리를 그 다음 길로 인도하신다고요. 어느 길요? 우리를 만드시는 길입니다. 부활의 길, 영광의 길, 생명의 길, 그 복된 길로, 그 위대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하여 우리가 무슨 단계를 통과를 해요? 고통받는 단계를 통과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고 우리 현실이란 말입니다. 우리를 세상에서 못 먹고 못 살게 하고 골탕 먹이고 그래서 고통이고 고난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고난이라고요. 고통을 겪지 않고 세상을 살아갈 믿음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요? 모든 것이 부딪히는데요. 가치가 부딪히고 상식이 부딪히고 목적이 부딪히는데 어떻게 세상에서의 삶이 편할 수 있어요? 어떻게 세상에서의 삶의 안심이 그저 믿음으로 살자고 하는데 그냥 주어집니까? 안 되죠. 고통스럽죠. 부딪히죠. 전쟁을 치르는 것 같죠. 그 길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는 끝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아니요. 그 길은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가 그 후가 있기 때문에 그 길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고 오늘 다윗처럼 우리는 그 속에서 그 인생과 그 현실에서 우리의 속을 채우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예수님이 하셔야만 하는 일을 예수께서 하셨던 것처럼 그래야 사망이 끝이 나고 사망을 지나 부활을 만드실 그 길을 걸으시는 것처럼 이 일에 아무도 동행할 수 없었던 것처럼 누구도 도와줄 수도 없고 따라갈 수도 없는 그 길을 예수께서 열어 제친 것처럼 예수께서 그리하여 사망을 깨고 부활로 깨어나시고 우리에게 그 부활의 권능과 은혜와 구원을 허락하신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의 죽음을 영광으로 받으시는 것처럼 말이죠. 그 구원의 길을 오늘 누가? 우리가 걷는다 그 말입니다. 이 길은 무슨 길이요? 부활로 가는 길입니다. 영광으로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거룩으로 가는 길이며 이 땅에서 우리를 만드시는 위대한 인생으로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걸 이루신 것이고 우리도 그 길을 따라 그 길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신 그 구원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단지 이 일에 예수께서 하신 일의 수혜자일 뿐이죠. 은혜를 받은 자일 뿐이죠. 이제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 우리에게 영광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그러니 나를 따라오너라고 하시는 거죠. 우리는 이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영광된 인생을 받은 자들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길을 따라오라고 허락하신 그 주님께서 그 길을 따라가는 오늘 우리가 누구인지 몰랐어요. 우리는 철없습니다. 무지하고 이 길을 따라가면서도 반발하고 어리석어서 방심하고 돌이키기도 하고 에이 뭐 꼭 이래야만 됩니까? 아이 답답해서 더운 날 무슨 뭐 파카잠바 입은 것처럼 옷이라도 좀 벗어야지 답답해서 못 살겠습니다 하고서 내 이렇게 답답하면 내가 못 살겠습니다. 그럼 좀 내 맘대로 살게 좀 내버려 두십시오.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어리광 부리듯이 철없는 아이들이 부모에게 때를 쓰고 말도 안 되는 어거지를 부리는 것처럼 그렇게 한 번씩 하나님 앞에서 때를 쓰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생각하세요. 우리가 오늘을 사는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일상이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 하나님의 지혜이며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기억해라. 그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명심하라고 생각하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우리의 인생은요 이미 예수께서 완성하신 삶입니다. 승리를 보이신 삶입니다. 영광이었고 기적이었고 복이었습니다. 우리 생애에도 마땅히 당연히 그리 될 우리의 인생이고 현실입니다. 우리도 그 길을 가는 겁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너희도 그 영광을 그 은혜를 복을 누리라고 말이죠. 이 삶을 사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하셨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아멘입니다. 그 길을 받은 영광스러운 인생, 위대한 인생 다윗보다 못합니까? 여러분 인생이 다윗보다 좀 꿀립니까? 아니라니까요. 제가 볼 땐 다윗보다 더 훌륭하십니다. 사울하고는 아니요, 비교할 게 없죠. 사울은 우리와 다른 인생입니다. 그런데 왜 사울을 흉내내고 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 죽겠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다른 인생이라니까요. 다른 인생을 받았는데 왜 사울을 흉내내냐 이겁니다. 우리는 다윗의 길을 갑니다. 어떤 길이요? 은혜를 받은 자로 은혜로 사는 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위대한 인생이 되는 길이며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예수께서 삶으로 보증하시고 보장하신 길입니다. 그 길을 넉넉하게 따라가시고 힘내시고 웃으시고 여유 있고 당당하고 멋있게 여러분의 인생을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여러분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